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70조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13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이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서로 얼굴은 보지 마시고 손을 잡아주시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자,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오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특세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서요, 느끼는 것은 정말 주님이 하셨다. 우리 강사를 한 명 한 명 세우신 것도 주님이 하셨고, 심지어 그 순서까지도 주님이 하셨다는 걸 느끼는 게요, 지난주에 송태근 목사님이 끝까지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기억납니까? 내가 이해 못해도 알 수 없어도 표지판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충성이다. 근데 저는 이번 주에 김병년 목사님을 보면서 저분이 표지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고난 속에서 든든히 서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충성인 것이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충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김변정 목사님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제도 잠시 제가 광고 때 소개했는데요, 참 이 말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아프기 때문에 인생을 총천연색으로 경험한다. 참 표현이 좋지 않아요? 총천연색으로 경험한다.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아프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행복을 맛본다고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고통을 6번째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기 시작하자. 아내가 아프기 전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고통을 6번째 가족으로 받아들였대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그 사모님하고 애 셋, 다섯인데 거기 고통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고 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행복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 제목이 뭐죠?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었대요. 그 막내가 그러니까 넌 네가 행복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그럼 알지. 행복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 아냐?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진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말 그대로 3일 만에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절대로 사랑을 경험도 못했던 아이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는 걸 보면서 우린 정말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다. 그 참는다는 의미가 뭘까? 오늘 거기에 집중할 텐데요,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2절로 가보셔야 합니다. 1장 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앞부분에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했을 때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시험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시험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험에는요,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과 더불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보세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13절 다시 보시면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나 마귀가 하는 시험이나 동일한 단어를 쓰기 때문에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당연히 유혹이란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처럼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요, 양면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지만 그것이 때로는 누구에게는 마귀가 주는 시험거리로 변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시험거리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건 시험거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거기서 세워놔서 왜 따먹겠냐? 안 주면 안 되느냐? 아니에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통로로 세워주신 거죠. 따먹을 수 있고 안 따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거기에 딱 개입해서 그걸 시험의 도구로 사용한 거죠. 40일 특세가 은혜의 통로입니까? 시험의 도구입니까? 어때요? 분명 은혜의 통로죠. 근데 이걸 시험에 드는 통로로 쓰는 분도 있어. 쓰는 존재가 있죠. 마귀가. 여러분 20일이 넘어가고 곳곳에서 은혜 받았다고 계속해서 간증하는 사람은 신나지만 여기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시험에 듭니다. 그거 아세요? 왜냐면 다 나갈 걸 그랬나?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이상한 방법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한쪽에서 막 신나고 즐겁고 막 하나님이 너무너무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쨌든 못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또 마귀가 장난을 치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우리 둘째 날 김병년 목사님이 사진을 보여줬잖아요. 깜짝 놀라서 저는 우리 테이블 리더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정말 다양하게 반응하는구나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사진을 보고 무지 힘들었던 분들도 있대요. 왜 저 사모님 누워있는 걸 보여주냐. 내가 사모의 입장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모습을 왜 보여주냐라고 반응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거에 대한 전혀 반응이 없고, 목사님이 왜 저렇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남자분들은 은혜 받지만 여자분들은 무지 힘들어하는 거야. 목사님이 막 유혹을 받고 시달린다고 이 말을 여자분들이 견딜 수 없어. 왜? 우리 남편도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사진을 보고요, 우리 한 분이 우리 가족들 식사나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돈을 봉투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 그 모든 걸 보면서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줬지만 그것을 마귀가 장난치고 개입할 때 그것은 시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2절을 보는 거예요. 다시 1장 2절을 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 가지 얘기죠. 여러 가지. 다시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얻은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는 자체가 뭐예요? 밥 먹는 것처럼 시험이 일상적인 거예요. 늘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또 때로는 그것이 시험까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 너무 어려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할 수 있나요? 그 김영렬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좀 기쁘게 좀 설교해라 그러는데 나 기쁘지 않다. 그게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쁘게 여기라를 언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 한 정말 히브리어와 헬라에 능통하신 분이 이걸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 때 그 여긴다는 말이 사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언어적으로 보면 인도하다, 다스리다. 이 여긴다는 언어가 의미가 인도하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뭐예요? 기쁨을 다스려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유혹이 주는 기쁨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게 순간적인 달콤함과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중독에 빠진 분들이 왜 중독에 못 벗어나는지 아느냐? 그 중독이 주는 기쁨을 못 버린다는 거죠. 실제로 그 안산동산교회에 한 분이, 친한 분이 찾아왔는데 그분이 안수 집사가 된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솔직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술, 담배를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되게 못 끊지 못한 게 아니라 안 끊었대요. 그러면서 솔직한 고백이 자기가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 술, 담배가 주는 기쁨을 차마 못 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으면 정말 무슨 재미로 살까라는 그 두려움이 이 안에 가득했대요. 그걸 딱 끊고 나서 보니까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요,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들고 중독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그 죄가 주는, 그 유혹이 주는 기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기쁨 뒤에 오는 좌절과 절망과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쁠 순간에 참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아이들이 왜 사탕을 안 먹죠? 사탕이 달콤함을 알지만 그 사탕을 먹고 치과에 가서 고통을 당해보면서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요, 거룩해서 능력이 많아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그 죄의 고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야, 이 죄의 고통보다는 차라리 참는 게 낫다. 그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고도요, 자랑할 수 없어요. 결국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죄의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이야기니까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도 온전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사실은 끊임없는 그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온전히 기쁘게, 기쁨, 죄가 주는 기쁨, 유혹이 주는 그 기쁨을 내가 다스릴 때, 지배할 때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험이 주는 그 기쁨을 내가 다스리고 조정하는 거죠. 우리 재관철 목사님 딸이요, 새벽마다 나와요. 그런데 아침마다 컵라면을 주잖아요. 이 컵라면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컵라면을 매일 먹으면 이 건강에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괜찮은가요? 근데 애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힘든 거죠. 이게 은비가 컵라면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애가 뭐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이게 부모로서는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거부할 수 없으니까 너는 화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만 먹어라. 근데 얘가 약속을 하고 나서는 지키는 거예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을 먹고 싶지만 꾹꾹 참는 거예요. 왜요? 엄마하고 약속을 하고 부모 약속을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을까. 그런데도 그런 것을 하니까 애가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먹는 기쁨이 있지만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는다, 시험을 당한다 그러지만 결국은 그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사실은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유혹이 주는, 시험이 주는 그 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가 이 죄를 지면, 이 시험을 들어가면 너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그 해석에 플러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도 틀린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온전히 기쁘게 할 때 온전이란 말이 뭐냐면 모든이에요. 파스, 모든 기쁨을 다스려라. 모든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전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는 상황이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주의 뜻이다 설교했죠.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저절로 사이다를 딱 따는 것을 때 거품 나는 것처럼 그런 기쁨은 없어요. 슬픔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김병년 목사님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사람한테, 그 목사님한테 기뻐하십시오, 왜 그렇게 인상을 씁니까? 라고 말한다는 건 너무 가혹한 거겠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왜 기뻐하지냐고 따지는 것은 너무 가혹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기쁨을 다스려라. 그 기쁨의 문제를 내가 조절하는 거죠. 저절로 생기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사이다처럼 그냥 서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감정, 기쁨의 감정도 조절하고 다스려서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뻐하는 것. 물론 그걸 할 때는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앞에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요, 그것이 3절이에요. 3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비밀이 나오는데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여기라. 이는 너희로 완전하고 후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시험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요? 인내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12절에 시험을 뭐하는 자는,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고 나서 5장을 가보시면 이제 이 결국 시작 때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참으라 얘기했는데 모델로 누굴 제시합니까? 5장 12절을 보세요. 결국 야고보서에는 다양한 주제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 주제는 시험이요 인내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5장 11절 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누구 인내를 받았다고요? 보았다고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욥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험을 받았죠. 누가 준 시험이에요? 마귀가 준 시험이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에요. 마귀가 줬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욥을 너무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만만해서 네가 한번 해봐라,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러나 딱 경계를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해라. 하나님이 믿고 시험을 허락했는데 결국 시험을 이겼죠. 근데 이긴 방법은 뭐예요? 참는 거예요. 근데 이 참다는 단어가 아주 재미난 단어예요. 원래요, 그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종류인데 하나는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마크로디미아가 아니라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 휘포모네라는 단어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휘포모네라는 것은 몸모 아래, 모네라는 뜻이 오래 머무르다. 몸모 아래 오래 머무르다. 몸모 아래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아래 오래 머무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여러분 뭘 말씀드렸죠? 진설병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진설병이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자체는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얼굴을 구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결국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몸무 아래 오래 머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래 머무는 것이 인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노력으로, 내 힘으로,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승리의 비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은혜의 자리에 달려나와서 그 은혜의 자리 속에서 오래 머무는 거예요. 오래 머문다는 걸 기억하세요. 40일 특세도 작정하고 시작한 다음에 3일 지나서 떠내려가고, 또 일주일 지나서 떠내려가고, 10일 전에 떠내려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오래 버티는 거예요. 제발 오래 버티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막 뒤집어지는 사람 되지 말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신실하신 분들은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오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래 버티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그냥 쉽게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건 이긴 비결이 아니에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김병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킬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 인내가 무슨 단어일까요? 네, 생각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휘포모네. 이 오래 참는다는 인내 동일한 단어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듣고 기뻐하는 것, 이것에 끝나면 안 돼요. 그것도 순종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들이는 거죠. 계속해서 오래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머무를 때 여러분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40일,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 40일을 주셨겠어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꾸준히 주의 보좌 앞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탁탁탁탁 맞아가는 느낌 있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강사를 세운 순서도요, 참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 주시는 말씀이요,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포즈를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있음을 경험하면서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변화되고 있다고 느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특세 시작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다면 아주 대단한 천연기념물적인 사람이에요. 꾸준히 나온 사람은요, 안 바뀌어야지, 난 안 바뀔 거야, 그래서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왜? 참 신기하게 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실제로 우리 목사님들 통해 들었고 그 삶으로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주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제물이면 어떻게 해? 내가 가는 가정이 제단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직장이 제단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사업이 제단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공동체 생활이 제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물이 되었다면 뭐예요? 내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요, 그것이 휘포모네 주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오래 머무는 거예요. 늘 머무는 거예요. 쉬지 말고 머무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주님 얼굴을 바라면서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자, 히브리서는 야고보서 바로 앞이니까요. 왼쪽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2장. 같은 이제 바로 옆이니까요. 2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시험을 당하신 거죠.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지라. 이론은 알지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시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시험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밥 먹는 것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용서해야 되고 날마다 순간마다 시험과 싸우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많은 기도 내용 중에 이 세 가지를 뒀을까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 중동 지방에 갓 쪄낸, 갓 구워낸 빵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서민들이 먹는 빵,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 쓰인 단어예요. 그 뭐예요? 그 매일매일 정말 매 끼니마다 직접 구워 먹는 빵, 그 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뭐 거창하게 막 은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그 따뜻한 빵, 그것도 따뜻한 건 뭐예요? 오래 쌓아둔 빵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내려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빵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치 은혜가 아니에요. 1년치 은혜가 아니에요. 매 끼니마다 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살랑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매 용서해야 돼요. 매 순간 용서해야 돼요. 석세 나오면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용서해야 될 일이 생길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길 거예요. 용서해야 돼요. 기도 끝나고 들어가도 용서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가 동일한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은혜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마귀가 하는 짓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시험을 통하여 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4장으로 가보죠. 자, 4장. 우리가 시험을 받았을 때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주님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4장 14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거예요.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은 시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 거예요. 김병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 뭐죠? 이 나쁜 놈아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욕하고 대들고 유혹에 시달리고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도 이 나쁜 놈아라고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다음에 그 시험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아셔요. 우리가 힘든지 아셔요. 고통스러운지 아시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그것도 못 참아.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신다니까. 그래서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어제는 괜찮았지만 오늘 갑자기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오늘은 괜찮았어요. 딴 사람 시험 드는 거 보면서 아유, 저 인간 특세 나면서 시험 들었대. 찌찌찌. 내가 그 다음날 설교를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막, 이거는 뭐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 받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주님 앞에 있을 때, 보좌 앞에 있을 때 그때에 맞는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꾸준히 주 앞에 나오는 게 상책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싫어도 좋아도 피곤해도 마음에 들어도 안 들어도 그냥 나가자. 일단 나가보자. 새벽에 나가자. 그리고 미친 척하고요,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보세요. 하나님 40일 지나고 나면 정말 야,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시험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시험을 승리하는, 시험을 인내함으로 참고 승리하는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요,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